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에 돌려옵나이다. 2016년 맞이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원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간구도 흠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하는 삶 속에서 삶 속의 예배가 예배 속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옷을 입으면은 쑥스러워서 나서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오늘 서로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다 같이 입기로 했다는데 최 장로님이 저만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는 꼭 같이 한번 읽어 보시자고요. 자,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삼국시대가 있었죠.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는데 백제가 제일 먼저 멸망했죠. 이 멸망한 백제의 문화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새날교의 모습이 백제의 문화와 같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는 그런 201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원숭이띠라고 그러죠. 원숭이띠를 참 고약하더라고요. 병신이란 말이 나오니까 병신년 새해 인사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인사할 때마다 좀 곤욕스럽다라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축복의 입술로 그냥 남발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마치 내가 복을 주는 것처럼. 근데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해도 괜찮기는 한데요. 할 때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집 애완동물에게도 복 많이 받으라라고 하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내가 선심 쓰듯이. 그러나 우리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입술로만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월 31일이 엊그제죠. 근데 지난해가 됐더라고요. 지난해.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27일 날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올해만 같아라라고. 올해만 같아라라고. 우리 또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올해도 작년보다 더 축복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찾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신년을 맞이하면 두 가지는 꼭 하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특세,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재직 훈련, 재직 세미나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특세가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잘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다 특세란 말을 붙이할 필요가 없어서 특별 새벽기도가 없다가 이번에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화요일부터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토요일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특세는 없었지만은 재직 훈련 세미나다 해가지고 외부에서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1월 달에 5주간이더라고요. 5주간을 청직의 기본 자세 5가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가지는 청지기들이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말씀 읽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섬기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 5가지를 놓고 한 달 내내 지금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은혜의 시간을 준비했사오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나 했더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소위 말해서 좀 정직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 드림에도 두 가지 용어로 말을 해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고.
또 하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용어를 많이 쓰시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나도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을 하는지. 근데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은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굿이나 보고 그다음 뭐예요? 떡이나 먹지. 이게 굿판에는 관심도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 오게 되면 자칫 우리도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죠. 예배가 너무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쇼처럼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책 제목도 있었습니다. 예배냐 쇼냐. 그 책 제목 보고 저도 참 놀랐습니다. 오늘날에 예배인지 쇼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를 예배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쇼 한 프로 전사하게 잘 보고 식사 한 끼 맛있게 먹고 돌아가면 예배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 인터넷으로 얼마나 예배를 봅니까? 인터넷 틀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나 예배 봤다고 그래요. 어느 사람 설교 지금 좀 그 TV 또 얼마나 나와요. CBS 방송 틀으면 종일 내내 예배 아주 실황을 중계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예배 봤다고 그러지 예배 드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봤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 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다는 것은 뭐냐? 봤다는 것은 내가 관객이 된 거예요. 내가 관객이 된 거. 교회 가면서 예배 보러 간다고 말합니다. 예배 보러 오다 보니까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평가합니다. 조목조목 평가해요. 주차장에서 주차 서비스는 어땠는가? 현관에서 안내원들의 서비스는 어땠는가? 찬양팀의 찬양은 어떤가? 성가대는 어떤가? 대표기는 어떤가? 설교는 어떤가? 마지막에 친기는 어떤가? 조목조목 점수까지 매겨보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평가를 하려면은 대상이 또 있어야 됩니다. 비교할 대상이. 다른 교회 걸로 이렇게 비교해보고 오늘 이 교회는 전체적으로 한 몇 점쯤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점수는 예배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고 계시는데 내가 매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느냐라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드리러 왔다니까 여러분 또 헌금이나 빨리 드리라 그 얘기로 착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분명히 드리러 왔습니다. 보러 오지 않냐고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뭘 드리느냐고요? 물질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뭘 드리느냐고요? 나 자신을 여러분 드려야만 됩니다. 나를 드려야만 됩니다.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불에 완전히 태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번제물은 어떻게 드리냐면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다 태우고 나니까 남는 건 뭐만 와요? 연기, 바로 향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도 번제물처럼 완전히 태워져서 내가 없어지고 향기만 남아야 됩니다. 향기는 어디로 가요? 땅 위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도 향기처럼 위로 올라가야만이 그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신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공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돼야 됩니다. 주연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그냥 연출만 할 뿐이고 연출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관객은 누구예요? 관객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관객이십니다. 하나님이 관객이고 우리는 하나 연기를 하는 바로 예배자로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다 보니까 예배 구경꾼으로 되어버립니다. 구경꾼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예배 드리는 거 다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예배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왔다 갔다, 저는 그걸 허용해요. 몸이 불편하니까 움직이시라라고. 그런데 또 때로는 그냥 불필요하게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전혀 예배 중에 바더가 안 되는데, 회중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고 언젠가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빠끔히 보는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옆에서 그걸 가지고 신경 쓰느냐고. 예배 집중을 하지 않냐니까 남들 움직이는 것까지 다 참견하는 거라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라라고 그렇게 한 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저는 예배 중에 바더가 안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책 막 넘기는 건 지금은 없어졌지만은요, 불필요하게 성경책 넘기는 저 끄트머리에서 해도 여기서 그렇게 들려요. 근데 더러는 이제 제가 요절을 말씀드리면 그게 확인하기 위해서 더러는 그걸 보려고 이게 이제 펼쳐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이게 장수 넘기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어떻게 어떤 모습을 있든 조라도 저는 그게 은혜로 봅니다. 왜냐하면 졸립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와서 조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저 북에 있으면 베개 갖다 줘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라고. 저는 그거 지적했어요. 예배 중에도 막 지적했는데 그분도 안 들으려고 너무 애쓰는 거 막 눈을 막 안 뜨려고. 그거 보니까 아 저분도 얼마나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가 싶어서 이제는 졸든 앉아 전혀 관계하진 않아요. 졸립다고 여러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와 저러는 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조시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한 분 한 분 보셔야 돼요. 여기는 저하고 어떻게 보면 변방 같아요. 일부러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데 조라도 저는 몰라. 그런데 회중이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더 조심스럽습니다. 또 성가대원들도 회중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같더래요. 나중에 얘기 들으면 어느 분의 예배 태도, 어느 분의 얘기를 보니까 아 저의 말씀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회중 관람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옆에서 조금 부시닥거리고 조금 좀 신경 쓰는 일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부시닥거리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예배자로서의 예배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는 종합 예술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아 내가 바이올린 잘 켠다고 막 나 혼자 막 열심히 켜본들 그 오케스트라에서 음악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첼로 잘한다고 첼로만 소리 크게 내도 그 오케스트라 그 음은 죽어버린 거예요. 조화를 잘 이뤘을 때 그 악단이 유명한 악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조화를 잘 이뤘을 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설교와 헌금 등 친교 등의 조화를 잘 이뤘을 때 그 예배 참 아름다운 예배요 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특정 부서가 예배의 핵심인 것처럼 여러분 우쭐거리면 안 돼요. 아 우리가 아니면은 예배가 안 된다고 그거 굉장히 큰 교만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여러분 한 발 늦더라도 조화를 이뤄서 나갔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만 특출나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끔 조화를 이뤄 나가서 전체가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분야만 특출해도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를 잘 이뤄 나갈 수 있는 조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화를 잘 이룰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예수의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은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 그냥 마음에서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사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말도, 내가 하는 어떤 행동도 친히 챙겨내 주셔요.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하는 말도 여러분의 행동도 성령님이 늘 참견해 주세요. 참견하는 거 뭐냐? 절제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행동에서, 말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모든 말을 참견할 때 내가 말에 실수가 적어지고 내 행동도 실수가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말에 실수가 적으면 온전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언어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참견해주고 절제시켜버리더라고요. 너 스탑, 그만해. 그러니까 모든 게 절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됐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됐다라고. 그 사람 됐다고 소리 들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사람 됐다라고. 저에게도 은근히 그 소리가 들려요. 인사 잘하죠라고 했더니 아니요, 새롭게 의외로 인사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는데요, 저거는 인사 잘하는데요. 목사님한테나 잘하는지 몰라도 내가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교회 다시 풍토 바꿔야 돼요. 제가 몇 분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인사를 잘 안 받는다라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사람 됐다 소리 들어요. 우리 새해 들어서 조금 이런 소리에서 조금 여러분 듣기 싫어할지 몰라도 첫날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꿀 건 바꿔야 내가 어디 가도 사람 대접받고 사람 대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할 소리 다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할 행동 다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이때 내 말 때문에, 이때 내 행동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심코 한번 탁탁 던졌는데 그 말에 누군가는 쓰러져요. 그냥 쉽게 행동을 했더니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항상 예배 전에 혹시라도 나 때문에 넘어진 자는 없는가, 나 때문에 쓰러진 자는 없는가 하면 살펴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전부터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미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배 중에 받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된 사람들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어째서 예배 전에 은혜를 미리 주시는가 했더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나에게 이미 뭐를 줘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미리미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도대체 뭐냐고요? 예배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니까요,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3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떡 보니까 이게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4일과 25일 날 그 찬송가 많이 부르죠.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이게 바로 경배요, 예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영어로 워십이라고도 말하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자, 우리 신학적인 의미로 예배를 보면 섬긴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 축제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는 잔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잔치쯤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잔치쯤은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잔치가 잘못되면 초상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아멘 할 사람은 아멘 해도 되고 박수 칠 사람 박수 치는 거 자유롭게 드리는 게 예배하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영과 진리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는 그래요. 예배 의식을 통해서만이 드리는 것만이 꼭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행실이 곧 여러분 예배이기도 해요. 습관적이고 이 무성의한 예배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때로는 무성의하게 그렇게 드릴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금년부터는 벗어버리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생활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이미 몸에 배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우리 몸에 배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라고 했죠. 그렇다고 잔치가 무질서하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잔치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고 잔치에도 자유함이 있고 잔치에도 위엄이 있고 잔치에도 거룩함이 깃들여 있습니다. 예배가 생활화됐다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만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이라 해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그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하는 어떤 말도 다 듣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처한 환경을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누가 지켜주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 나는 예배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도 더 무서운 험악한 말을 하고 더 험악한 생각을 하고 험악한 행동을 한다면은 여러분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여기를 떠나서도 내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세가 돼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 반경이 그렇게 좁아지더라고요. 이걸 깨닫지 못했으는 하나님은 보시겠어 하고 마음 놓고 말하고 마음 놓고 행동했는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고난 속에 있는 거 고통 속에 있는 거 신음소리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억울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때는 얼마나 가슴이 퍽퍽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의 길을 더 평탄한 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보느냐고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겉으로 보기는 세상 사람들이 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서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 드러내놓고 그 일을 하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 숨어서 어디로 숨으시겠느냐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을 곳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창세기에서 본 그 말씀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띄겠어요? 많이 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어 본들 환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어항 얘기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항 속에 여러분 물고기 한번 보세요. 직간에는 숨는다고 그냥 수초 사이도 숨고 조그만 돌멩이 사이도 숨는데 사람의 눈은 다 보여. 아, 저놈 저기 있네, 저놈 저기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보듯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숨어보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많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한눈 좀 팔으면 좀 좋을 만한 신은 한눈을 팔지 않는다라고 책 제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만 피하면은 해결되는 걸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 눈만 피하면 저건 해결된 걸로. 저희 집 뒷뜰에는 가끔씩 사슴이 놀러 와요. 뒤에 펜스가 있는데 아예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닫아놔도 펄쩍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열어놨어요. 가끔 들어와서 사람과 눈이 마주치죠. 마주치면 사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한눈만 바르면 어디 갔나 사라져 없어요. 그러니까 사슴은 내가 한눈 팔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한눈 팔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냐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는 공적 예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예배, 금예배, 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일주일 내내 공적인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여러분 자주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듯 몸에 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훈련입니다. 예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예배 훈련을 더 좀 많이 받으셔서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공적인 예배를 다 참여할지라도 빼먹는 예배가 하나 있어요. 이 내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 점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제는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며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다시 여러분 회복되어야만이 미국도 다시 설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질 때 자녀들의 탈선이 줄어들고
세상도 여러분 안정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바쁘다고 외치는 현실 속에서도 가정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2주에 한 번도 좋고 매주도 좋고 매일도 좋고, 특별히 여러분 금년에 새로 선출된 기관장님들, 그리고 새로 임명된 부소장님들,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장서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지 않냐고, 남들 하라고 하면은 누가 나를 따라오느냐고요. 누가 나를 따라오느냐고요. 공적인 예배도 여러분 참석할 만한 분들이 자주 빠질 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빠졌느냐고. 그래서 어느 때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요. 그 목사님 제일 잘 알잖아요. 아니 직접 좀 물어봐요. 내가 그럴 때가 있어. 어느 때는 빠지면은 꼭 저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직접 물어보시지 하면 뭐 그냥 하고서 우물우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번에 성탄절 24일 날 예배가 있었습니다.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실 만한 분들이 오시지 않은 것은 아직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했거나 교회의 흐름에 아직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날 몸이 너무 불편했거나 아니면 짭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낼 수 없었거나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겠죠. 저는 예배드리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예배에 참석할 만한데 빠졌다고,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는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는 예배는 제가 강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예배 꼭 강요해서 빠지면 왜 빠졌느냐고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돼야만이 여러분 예배자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고 삶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 했느냐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년도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 말씀이 어딘가 했더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23절 말씀이잖아요. 바로 훈련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 마음도 안 해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도 밖에 일 걱정해가면서 예배 드리진 않겠죠? 이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밖에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밖에 걸 잊어버리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경박스럽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호화스럽지도 않고 백제의 문화처럼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불평스러운 얼굴이 그냥 얼굴에 꽉 차 있거나 오만상을 막 찌그러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사람들 보기에도 덕이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하나님도 외면할까. 그때는 아마 눈은 아마 깜빡거릴 것 같아요. 너 좀 얼굴 좀 펴라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지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예배 드리면서 지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다 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주일 예배는 주님께 예물도 드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생활화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내 삶에서 생활화되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 하는 새날교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정이 무너진 소리가 막 사방에서 들려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경원 대동하고 부모 자식 간 만나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들한테 막 총질하지 않나,
부모가 자식들한테 총질하지 않나? 그러니까 만나려면 경호원 앞세워서 만나야 그런 시대로 돼갑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와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는 이 시대, 그래도 좋은 학교 보내야 된다, 그래도 좋은 직장 어디라고 바쁘다 하다 보니까 예수를 외면하더라고요. 예수를 외면하고 예배를 외면해요. 예배를 외면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그냥 방관만 할 것인가? 무너져가는 이 가정이 회복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분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을 세속화해서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이요, 말씀 읽는 가정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요, 섬기는 가정이요, 순종이 살아있는 가정과 사업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